어느 장님이 금음날 깊은 밤에 잘 아는 길을 갑니다. 마땅히 갈 일입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센서 기능이지요. 지팡이를 가지고 한 손에는 램프, 등잔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비추면서 갑니다. 한참 가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이마와 이마 그대로 딱 부딪힙니다. 눈까지도 부딪히죠. 눈에 불이 납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크게 부딪히고 눈이 불이 납니다. 조금 지체하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상대편 얼굴에 뺨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등을 보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훈계도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요. 상대방에서 엄격결에 뺨을 맞고 훈계를 받은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램프를 보니, 등을 보니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싸늘합니다. 나도 당신같이 장님입니다.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오늘 우리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지요. 10편이 150편입니다. 1편은 서론입니다. 이제 2편에서 이제 본 내용이 전개되어지죠.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갱령하는 곳. 이 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서론이고, 이제 본론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갱령하는 곳.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시며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새해가 되어지면 각오를 합니다. 또 어떤 사건 이후에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개되어지는 모습이 성경 말씀 그대로 분노하고 허사를 갱령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취임식날 모두가 기뻐합니다. 감격해합니다. 새 세상이 전개될 줄 알고 모두가 감격합니다. 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분노하고 허사를 갱령하는 모습이 전개되어지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몸부림을 칩니다. 소위 말하는 피드백을 합니다. 반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뭡니까?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참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갱령하고, 대간절 인간들이 왜 그러세요? 국가들이 왜 그래요? 나라가 왜 그래요? 여당과 야당과 관계가 왜 그래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가 왜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층과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층과의 관계가 왜 그래요? 절간에서 기득권을 가진 층과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층이 왜 난리가 일어나요? 분노하고 왜 허사를 경영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재물 그거 뭔데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등불이 꺼졌다는 거죠.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가도 유정자도 같은 말입니다. 재벌도 총수도 학교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학자들도 교사들도 법원에 종사하는 그 모든 법조인도 종교인도 그 속에 뭐가 등불이 꺼졌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민족들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자충우돌하고 싸우고 난리를 부린다는 거지요. 어느 가정할 것 없이, 어느 기업할 것 없이, 어느 여야 관계 없이 모든 층들이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등불을 뭘 말합니까? 등불을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죠.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그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 집단에 그 난리가 일어나고,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 난리가 일어나고,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러시아와 어디에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1년 이상 진행되어지고 세계가 어디에요? 민족들이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분야, 모든 면에서 탁월한 백성, 세계를 리드하는 그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경제파트를 말합니다. 절반을 가져갑니다. 노벨상, 노벨 모든 상을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면 그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실제로 미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하고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결국 그들은 탁월합니다. 모든 면에서. 세계를 리드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아니 공부를 어떻게 시켰기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저는 고민이 됐거든요. 저도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가 극동아시아 세 나라입니다. 극동아시아 세 나라.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식들에게, 아니 학생들에게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가 극동아시아 세 나라입니다. 중국 공부를 많이 시키고, 북한도 공부를 더 시킨대요. 우리 남한보다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 하루에 기본이 12시간을 합니다. 많이 하는 학생은 14시간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이 극동아시아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나라 세 나라밖에 없고, 이렇게 순종하는 나라, 이렇게 순종하는 애들은 극동아시아 세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이는 뭐
머리가 찌내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극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도 이 유태인들을 근처도 못 가요. 유태인을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저 유태인들은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시키기에 세계에 탑이 되어지느냐. 극동아시아 그 뭡니까? 이 모든 애들을 뛰어넘어서 그 청년들 뛰어넘어서 세계 탑이 되느냐. 얼마나 공부를 시키기에. 제가 자료를 가만히 바꿨는데 이쪽 자료 저 자료 보니까 유태인들 애들은 이 극동아시아 애들보다도 절반 내지 3분의 1밖에 공부를 안 시켜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극동아시아 애들은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시켜도 그 수준인데 저 애들은 극동아시아 애들보다도 청년들 월등하게 뛰어나는데 공부를 절반 내지 3분의 1밖에 공부를 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탁월하느냐. 답은 간단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역시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캐토릭 신자를 보면 잘 들어봐요. 캐토릭 신자를 보면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 말씀 앞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 눈을 밝게 하는도다. 와, 은혜되네. 와, 위로가 되네. 이보다 좀 열심히 있는 가정,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구를 제가 좀 전에 말씀 10편 뭡니까? 19편 7절 8절 말씀을 벽에 붙이고 식탁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붙여놨습니다만 붙여놓고 부적 보듯이 자꾸 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등불이 밝아집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것이 여기 이것을 이야기해요. 안식일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그때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에 몰두합니다. 왜 율법에 몰두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처럼 은혜 되네, 와 이로 되네, 이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자녀들이 꺼졌던 등불이 켜지기까지, 실제로 꺼졌던 등불이, 영혼의 등불이 켜지기까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실제로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확인합니다. 부모들이 확인합니다. 랍비들이 확인합니다. 이 애들이 영혼의 등불이 꺼졌느냐 켜졌느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눈을 밝게. 와, 은혜 되네. 위로가 되네. 모토가 되네. 본이 되네. 와, 본이 된다 그자 우리 가정에 좌우명이 된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들은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몰두하면서 실제로 내가
아니 내 자식이 실제로 내가 가르치는 랍비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영혼의 등불인 영혼의 등불, 그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 영혼이 환하게 밝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모토로 삼아놓고 날마다 보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등불인 영혼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어때 하나님의 그 뭡니까 등불인 그 영혼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랍비 학교에 학생 한 명당 랍비가 3명입니다. 교수 한 명당 학생이 20명에서 30명입니다. 이 난리가 아니고 이 기준이 아니고 학생 하나를 위해서 탁월한 랍비 3사람이 들어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아이의 하나님의 등불인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기 위해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 했지요. 10편 18편 28절에 했어. 하나님이여 나의 등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맥을 바로잡았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요? 다윗 같은 경우는 광야 학교에서, 세상 제도권 학교가 아니고 광야 학교에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영혼의 등불이 밝아지는 훈련. 하나님이여 내 등불을 밝혀줘서 그리하면 내 흑암이 밝아지리라. 이 모토를 가지고 달려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는 광야 학교 접하기 전에 어때요? 세상 제도권 학교에서 완벽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굽에서 그죠? 애굽 왕궁 학교에서 완벽하게 문물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따고 예루살렘에서 율법 박사학위를 따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분들은 어때? 세상 제도권 학교에서 완벽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등불을 밝아지지 못했거든요. 더 그 등불을 켜짐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모세의 결론이 뭐고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학문을 하고 해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거의 될 수 없다는 거지. 이들도 어때요? 다윗처럼 결국은 모세도 광야 학교 갔어요.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 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같은 경우도 어디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때요? 10년, 13년 동안 광야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먼저 다윗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 학교에서 등불이 켜지는, 영혼의 등불이 켜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때요? 모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세상 제도권 속에서는 결론이 안 냈지만 다시 광야 학교에서 등불이 켜졌으므로 어때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낼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바울 같은 경우도 광야 학교에서 어때요? 등불이 켜짐으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기독교 나라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광야가 어떤 학교입니까? 세상을 볼 수 없는 데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데입니다. 세상을 자랑할 수 없는 데입니다. 이 광야에서 뭘 자랑해요? 광야에서 내가 옛날에 뭘 살아먹었노래 자랑할 수 없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의지해요? 의지할 거 아무도 없지요. 광야는 어때? 한마디로 세상을 버리는 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정수리 발까지 세상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고, 광야는 어땠습니까? 새 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새 소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어떤 누구도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 그대로 어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9편 말씀 그대로 어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하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한마디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달리 표현한다면 꺼진 영혼의 등불이 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장례식 때 나는 그 노래말 가운데 최고로 좋아해. 이 노래말이 장례식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온 식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 가지 예배가 있죠. 위로 예배가 있고 발인 예배가 있고 그 이전에 그죠? 무슨 예배가 있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 노래말 가운데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영혼의 등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영혼의 등불이 밝으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노래, 이 내용이요.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을 풀어가는 핵심은 키워드거든요. 키워드, 키입니다. 열쇠가 되는 말씀 말입니다. 한 단어가 되든 한 문장이 되든 두 단어가 되든.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째,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세 번째,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과 수금아 깰지어다. 네 번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내 문장 가운데 이런 키워드가 어딥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사람은 각오가 3일이 못 가요. 작심 3일이에요. 작심, 지금 발음이 안 됩니다. 작심 3일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립니다. 사람 못 믿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 이게 키워드입니까? 택도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겁니까?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까? 에? 교회 노래하든 세상 노래하든 여러분 가수들 봐요. 그 모습들 봐요. 가수들요. 세상에 그 잘 나가는 가수들 봐요. 뒤에 보면 다 어렵게 돼요. 희한해요. 그 노래한다고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감히 새벽을 깨워요? 100만 대군의 힘으로도 새벽을 못 깨우는데, 여러분 가정에 역사되어지는 그 새벽을 어떤 누구 100만 대군의 힘으로도 못 깨우는데요. 오늘 이 내 작은 문장 가운데 키워드가 되어지는 내용은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뭡니까? 내 영광이
10편 16편이 말씀합니다. 8절 9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기게 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그 영광 해놓고 줄을 달아놨거든요. 영광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영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다윗이 되어진 것은 자기가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도 아니고, 노래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탁월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 다시 갑니다.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 중요합니다. 가구 이전입니다. 노래 이전입니다. 새벽 깨우는 이전입니다.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구약의 다윗, 영혼의 등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봤습니다. 그것이 시편 전체 줄거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걸 확인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걸 확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걸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걸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그걸 확인하고,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번호로 한데, 메시아를 아니 인자를 번호로 한데, 순교하면서 어때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되어진 사울 같은 경우, 나중에 바울이죠. 그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것을 자기도 어때요? 보좌 우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기독교는 봐야 됩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진 사람 못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래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혼의 등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본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나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날마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찬양함, 그분의 통치를 노래말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거지. 여기서 노래가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노래를 가소평가한 것도 아니고, 아까 내 마음이 확정됐다 이것을 가소평가한 것도 아니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을 이것을 가소평가한 것이 절대 아니고,
내 영혼이 환하게 등불이 밝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 통치자 그리스도를 보고 그 통치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비로소 내가 찬송하고 하루에 7번 찬송하고 비로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랍비 학교입니다. 서울대 교수 한 명이 20명을 가르쳐요. 학생 20명. 좋은 시스템이라 그래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 한 사람이 3명 가르쳐요. 서울대보다 3배 더 훌륭한 시스템이래요. 랍비 학교는 학생 하나 놓고 랍비가 세계 어떤 석학보다 뛰어난 랍비 3사람이 뛰어들어요. 이유는 뭡니까? 죽은 영혼을, 꺼진 불을, 꺼진 등불을 켜기 위해서, 꺼진 등불을 켜놓으면 탁월해서 어디를 가든지 탁월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 원리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그냥 이루받아요. 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서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열 제롭게 한단다. 와, 좋다. 위로가 된다. 우리가 붙여놓으면 된다. 우리 가정에 자표가 된다. 끝! 그러나 그분들 실제적으로 영혼의 등불이 밝혀진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여,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를 보리니 내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의 얼굴을 배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어때?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진짜로 돈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권이 통치하시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나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간다. 나는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지막 등불이 밝으면 새벽을 깨운대요. 새벽은 고질놈입니다. 고질입니다. 새벽이 제일 추워요. 새벽이 제일 어두워요. 새벽을 견디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견디면 되겠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못 견디겠어요. 도저히 모든 게 다운돼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 새벽이라요. 목사님 보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견뎌야 되는데 도저히 내 상황이 새벽이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1년에 우리 한국 사람이 13,000명, 15,000명이 자살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새벽이라는 놈이 보통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이 제일 추워요. 제일 어두워요. 내가 견디기가 제일 어려워요. 동산에서 말하는 가난막이라요, 백마라요, 무지막이라요, 게으름막이라요, 분쟁막이라요, 음란막이라요. 이 새벽, 이 흉악한 새벽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못 이겨요. 인간의 감성으로도 못 이겨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의지로도 못 이겨요. 국가 힘으로도 안 돼요. 같은 말입니다.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잘 들어봐요. 종교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밑싸움의 힘으로도 안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어두운데 불이 들어가면 돼요. 환한 불이 들어가면 돼요. 흑암은 불 앞에 도망갑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맞고 심리적으로 맞고 영적으로 더 맞다 합니까? 아무리 캄캄해도 환한 불이 들어가면 된답니까? 그러니 잠언에서 뭐랍니까? 잠언 4장에 18절 19절에서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았어. 참 나 이 구절 좋아합니다.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그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영혼의 등불이 밝아졌느냐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는 80년대 석굴암 앞에서 집행선인지 수평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 집행선인지 수평선인지 아마 수평선 같아요. 그 수평선에서 새벽이라요. 해가 떠오르는 걸 봤어요. 해가 이제 수평선 밑에서 기둥이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이 싹 형성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집행선에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가까이 왔을 때 그것도 팍 차고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좀 전에 잡은 4장 말씀을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가정에 새벽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벽을 물리쳐야 됩니다. 가난마귀, 백마, 무지마귀, 게으름마귀, 흉악한 모든 마귀, 이 새벽 마귀, 한마디로 새벽 마귀 물리쳐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등불이 밝아진 가운데, 영혼의 등불이 밝아진 가운데, 찬송가 옛날 502장이죠. 태산을 넘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그 다음에 삶속에까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까지도 차고도 넘쳐. 이게 되어질 때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혼의 등불이 환히 밝은 것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정에 가게로 5,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가게로 내려오는 그 새벽, 흉악한 것,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죽고 싶은 그 상황, 그 새벽을 깨움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으로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여기에서 어때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